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잠언서도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소 제목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소 제목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오늘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러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날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 속에서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것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자들에게 가장 기본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가르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죄된 본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지만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누구를 반드시 의지해야 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언제나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은
죄인들의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나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내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는 바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열심히 불공을 들이면 자기의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나 자신은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거룩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는 설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야 거짓 종교로부터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된 본성을 고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워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오늘 배운 것들을 집에 가서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6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몇 가지를 기억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서 순결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으셨죠.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죄인들이 처해 있는 끔찍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는다는 거,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번째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려줘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서 이제 돌아서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있어야만 자기가 혹시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 안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말씀 네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가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녀들이 기본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지혜를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잠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 태영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잠언 쓰기를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을 전체 필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잠언을 읽고 그것을 또 글로 쓰고, 그래서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패와 사악과 리더십의 비극은 바로 이 후대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패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염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십계명에서도 그 말씀 읽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 삶 속에 깊숙이 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머니, 아버지와 달리 새롭게 만드는 데는 약 3, 4대가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특히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가르쳐야 되는 의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가 기억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너희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꾸중도 하지 않고 매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15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자녀들은 어리석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내쫓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징계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미련한 것이 있다면 그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 한번 봅니다. 그 뒤에 보면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오늘 역시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9쪽 잠언 1장 7절부터 9절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909쪽 잠언 1장 7절부터 9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두 사람 부모가 다 주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그 뒤에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즉 내 말, 부모가 가르친 말들을 네가 받아들이며, 이 말 뜻입니다. 그 뒤에 3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지금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 2절 한번 더 보십시오. 4장 1절 2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아비의 말, 부모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10절도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부모의 말을,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녀들의 생명이 길어진다, 이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부모의 말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도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여라.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는 것이죠. 또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다 부모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쳐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가 앞장서서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그 자녀들이 또 나중에 결혼했을 때 다음 자녀들을 또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비로부터 배운 것이 없으면 그 다음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극도의 페미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여성의 권리가 극대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이 바로 부성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그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는데 이 하와가 먼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남편 아담을 또한 유혹했습니다. 남편은 권위를 가지고 그 하와를 꾸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남편의 권위, 아비의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페미니즘이라는 이 사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사회에서도 남자가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권위주의가 점점 상실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단의 공격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점점 남편들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는 남자가 머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권위가 유지되어져야만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머리인 아버지는 아내에게 내가 너의 머리이니 내 말에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라면 머리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머리로서의 의무감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 머리인 권위가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이 권위를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쳤을 때에 놀라운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은 무조건 나이가 권위가 있어야 돼,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진리를 알려주셨고 그 모든 것이 이 잠언서, 즉 지혜서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들에게 거룩한 생활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좋은 것 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자녀들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맛있는 거냐, 좋은 선물이냐, 잘해주는 거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1시간,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의 것을 바라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 장래에
우리 자녀들이 10대가 되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 먼 장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장 1절 8절 한번 봅니다. 다시 그 잠언서 2장 몇 장 넘겨 앞으로 돌아갑니다. 2장 1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의사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 판사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다 1%에 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지식만 가지고 공부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꼴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공부는 못했더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총명의 마음, 분별력, 하나님 말씀의 지식, 지혜, 성실함, 그리고 공평함, 모든 선한 행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사가 안 되었어도 변호사, 판검사가 안 됐어도 이 나라 인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그러한 자녀들로부터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의사, 판검사가 아니라 내 자식은 진실로 마음의 총명함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선한 행위가 있기를,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를, 성실함이 살아있기를, 이것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 지혜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들을 진정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짓과 속임과 오류된 이 세상 속에서 보호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악한 시대,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이 난무하고 부패가 난무하고 간음이 난무한 그리고 정직이 없는 이 길에서, 어두움의 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대학원까지 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어떤 교육 시스템에도 이 지혜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교과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실한 신자인 부모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알려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선포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훈 10가지를 알아보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4가지만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 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잠언서 3장 5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나니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교 됐을 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나도 부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이것을 배워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장 5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의뢰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뢰하라 이 히브리어 말로 바다크라는 건데 이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절대자인가, 즉 우리가 그 하나님 너무나 높으신 곳에 계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은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으니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의뢰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뢰할 때는 내 모든 자존심이고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놔요. 창피한 거고 뭐고 다 내려놔요. 내가 자녀 앞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의지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대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화분을 우리 누이로부터 받아서 놨는데 뭐 하나가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울어지면 그대로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이 화초는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크겠죠. 그럼 이걸 똑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뭔가를 지지대를 세워줘야 이 화초가 올바로 성장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간다면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조금 어그러졌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면 올바로 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것이 굵어지고 시간이 가면 도저히 이거는 다시 올바르게 세울 시간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쁜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무서우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심판받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 심판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악한 길에 들어서는 안 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차피 나왔다고 한다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을 본받아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십시오. 마음을 지켜라. 그 뒤에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3장 4장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말과 행위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입으로 별의별 말이 다 나오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분노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되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화, 즉 질투, 시기심 속에 나오는 그 분노,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말과 행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죠. 아니야, 나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랬어. 성경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다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래서 멋들어지게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지. 근데 너희 마음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만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을 악을 내는 것이다. 즉 마음속에 선한 것을 다 쌓은 사람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바로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2장 10절 12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10절 보십시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 모든 것이 네 마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네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길에서 너를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무엇으로 지켜라? 너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뒤에 4장 10절 12절 보십시오. 4장 10절 12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가 부모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서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걸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너에서 모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네 마음속에서 악한 것만 나오는 거야. 그것이 성경의 진리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평생의 책임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평생의 의무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우칩니다. 여기서 파괴하고 깨우친다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 무뎌진 마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낸다는 겁니다.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로 다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셔야 돼요. 누구 시인이 이렇게 했다, 누구 가수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 어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심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배워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3절 몇 장 넘기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즉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짝을 때리는 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말씀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징계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 잘했어 이것이 자녀들을 망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1절 보십시오. 3장 11절 여러분 그 앞에 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3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즉 아비는, 부모는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자녀는 그 징계를 싫어해서는 안 돼요.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가르치면 여러분 나중에 한탄합니다. 지금 안 가르치면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이는 자녀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불순종할 것이고 그 불순종은 자녀들에게 습관화되어집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더 어렵습니다.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했을 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그래 알았어 넘어간다면 언젠가는 고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어리석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뭔가 달라.
지혜로워, 그러니까 금방 고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자녀들의 본성은 여러분처럼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자녀들이 가르칠 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개인적인 감정적인 분노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할 때는 짜증나는 것으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짜증나가지고 막 분노해갖고 내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 징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부모가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내가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징계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징계하더라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어리석은 것이 많습니다. 아직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는 그 징계 채찍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화풀이의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를 잘 선택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악한 친구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이러한 일을 저지르자,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와 사귀고 교제를 하는지, 어떠한 친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한번 돌아갑니다. 1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즉 유혹할지라도 뭐하라? 쫓지 말아라. 자, 어떤 악한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친구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는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그 친구가 악한 자라고 그러면 그 선택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내 친구를 선택할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들과 동행하는, 죄를 짓는 것에 동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들을 잘 선택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선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친구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면 따르지 말아라. 즉 동행하지 말아라. 동의하지 말아라.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온갖 유혹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길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과 친구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악한 길에 동참하는 것, 유혹하는 것,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벗어나야 된다. 그때는 동참해서 안 된다.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악한 길에 동참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악한 길에 동참하는 것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장 1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4절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하면서도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구가 어떤 일을 하자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 말씀을 계속해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분명히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몸에 배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여러분 마약이, 이건 초등학교까지도 지금 마약이 성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누가 그런 말을 은근히 건넸을 때 빨리 명철을 가지고 그러한 제안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는 내가 선한 친구를 내가 선택한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가정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뒷모습을 올바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나가고 있구나, 나의 말과 행위를 보고 배워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고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는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빠부터, 그럼 엄마부터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내 뒷모습이 아름답고 복되고 배울 만한 것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존경할 만한 엄마 아빠다, 저런 엄마 아빠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말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맞아 아빠, 그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8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8장 24절 92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친구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친구는 각각 다른 의미의 친구입니다.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친구는 히브리어 말로 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마당발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친구,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친구, 이해관계에서 얻게 되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들은, 갖고 있는 자들은 뭐다?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뒤에 친구는 아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한국말로 할 땐 친구가 똑같은 친구인데 원어로 보면 다른 의미의 친구예요. 그러면 뒤에 친구 아헤브는 어떤 의미냐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그래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형제보다 더 귀한 친구, 그 친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애정으로 연결되어진, 그래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주는 친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친구, 그 친구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언서 18장 24절은 말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지만 어떤 친구, 여기서 그 친구는 바로 형제처럼 끈끈하게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인 친구를 많이 뒀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서로가 때가 되면 자기 이익에 따라 다 배신해요.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해관계 속에 만난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친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친구, 그 친구를 사귀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온전한 믿음을 서로가 배워나가고 서로가 도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보다 인터넷의 친구가 많이 있죠. 페이스북 친구, SNS 친구, 여기저기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송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는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면접을 본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형제보다도 더 긴밀한 사랑을 가진 친구, 그런 친구들은 SNS 친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언젠가를 흘러가 버리는 친구들입니다.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얽매여져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맺어준 친구들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봤을 때에 때로는 후회가 되어지고 통곡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처럼 말과 행위를 하는 자녀도 성장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버르장머리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때로는 징계를 가하기도 하고, 물론 사랑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적으로는 요즘은 여러분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리석은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에서는 어리석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뒷모습 속에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변화시키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